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그겁니다. 앞전에 앞에 찍은 영상에 대해서 항상 영상을 찍다 보면은 전혀 제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단점이 뭐냐면은 조리가 없습니다. 조리가. 왜냐하면 생각이 왔다 갔다,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알아듣는 게 생각인데, 이 생각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은 이 논리와 조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즉석에서 막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그때 천천히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게 이제 그거였죠. 생명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이제 뭐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비판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거나 믿음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너무 지나친 어떤 이단 사이비라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언어 순화가 약간 좀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생명 창조, 이것도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 전도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보면은 많이 노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 젊은 층들의 유입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 지금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나마 지금 종교 인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서 나마 그 젊은 층들이 다니는 그런 종교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젊은 층이 그나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교회도 좀 이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다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이 많은 거는 또 의외로 이단 사입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활동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땀이 나네요. 왜냐하면 제가 또 달리기를 좀 하고 와가지고 이제 서킷으로 약간 좀 체력을 좀 올리면서 회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이 나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에어컨을 틀어야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는데,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종교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뻔하다는 것입니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물론 이제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호와 증인도 한번 가서 뭐 집에서 몰래 거기도 뭐 가서 좀 집회도 참여하고 또 공부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때도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해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서 배우려고 하면은 내용들이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렇게 좀 하도 오랜만에 봐서 또 그 사이에 또 저희가 또 그나 성경을 좀 읽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뭐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유튜브 찍을 때나 이렇게 성경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궁금한 게 뭔지 질문하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막힙니다. 말이 막히면 누군가를 기다리라 해가지고, 아니면 며칠 후에 보자,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그때 데려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더 깝깝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할 그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조직생활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같은데, 데려왔을 때, 이게 딱 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더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사람들보다는 성경 구절을 잘 찾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식화된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어떤 율법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시간들, 전도하든 안 하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 때우기로 이렇게 교대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정교에 대해서 인구수가 줄고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여호와 증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였는데, 흰무리와 오히려 신천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천지 성도가 또 많이 늘어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일단 순수하기 때문에 전혀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여호와 증인의 어떤 그 왕국 쾌감과 자기들의 신앙 외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밝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유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가고, 또 뭐 계시록에 나오면은 뭐 음료의 강이 마르듯이, 하여튼 그런 여러 이렇게 구절 속에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더욱더 충성되게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또 지나가다가 그냥 물어봤었습니다. 딱 지나가는데 뭐 책 이런 게 있으나, 책 그래가지고 생명창조 다 그걸 써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었죠. 생명창조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 먼 산 바라보고 일부러 예면하고 있어서 그냥 조용히 그때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좀 친절합니다. 친절해. 독실하고 가족들이 많고. 그런데 초등학생 한 명이 또 있는데 막 이렇게 얘가 귀엽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상당히 쾌활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단편을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때 그 헤롯 대왕이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볼 때, 살로메라는 그 헤롯 대왕이 그 결혼한 그 동생인가 형인가 동생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 이름 누구더라? 아무튼 그 딸이 살로메인데, 이 생일에 이 살로메가 춤을 춰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을 베어서 이렇게 순교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생일 잔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참여를 생일 잔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기에도 자기도 굉장히
친구들의 생일 잔치를 가고 싶은데 안 가도 괜찮다, 안 가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그냥 귀엽게 쫑알쫑알 하면서, 또 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또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너 굉장히 보니까 너 공부 잘하겠다. 그러니까 저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시험 보나 물어보면은 본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상당히 겸손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낄 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현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생일잔치나 이런 일들, 그 율법을 너무 이렇게 세속의 것을 지키는 율법으로 이렇게 지켜가는 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밖에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논쟁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창조에 대해서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답은 이렇게 듣지 않았지만 대충 알 것 같습니다. 피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요를 거부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너무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에 옛날에 보면 빨간 책자 노란 책자 이런 걸 나눠줬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세포의 위대성이라든가 그 작용이 얼마나 이렇게 거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할 때 과연 육체의 신비함이나 그런 건 모르는 거 아니다. 그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그런 어떤 육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사고 방식,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시각과 그다음에 거기서 들려오는 영적 귀에 대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에서도 이제 세포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포라는 것은 각 세포마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개수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인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들이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하나씩 새로 성장했다 교체되면 이렇게 또 노화돼 가지고 세포가 이제 죽고 그러면 그 세포가 배출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또 성장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이 과정, 이러다 보면 몸 전체 세포들이 한 번 싹 바뀌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몸 전체가 6개월이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외부에 있던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있던 것은 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는 먼저는 부패요. 그 다음에 부패하면은 그것이 발효되기도 하고 부패되기도 하면서 또 거름이 돼 가지고 이게 또 식물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식물을 먹은 동물에 흡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먹으면서 또 그런 세포의 구성 물질들을 또다시 섭취를 하게 되는 이런 순환 과정 모테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교체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체돼서 형체를 이루는 이게 뭐냐? 이거는 유전자의 작용 외에 또 다른 어떤 신비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아마 이게 다 밝혀지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이렇게 유지되면서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육체부터 노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화의 과정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 질서에서 노화는 또 한편으로는 또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물질 세계의 기본 흐름의 원리를 이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은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내가 인식하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교체되는데 느낌은 같은가? 나의 모든 물질은 교체되는데 나의 생각은 왜 같은 것인가? 그 다음에 느낌과 개성은 또 왜 남아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러한 물질을 붙잡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용. 그런 어떤 그 물질을 붙잡고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존재를 느끼고 물질을 붙잡고 있는 작용이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혼. 혼은 그때 이제 그걸 혼이라고 했을 때 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물질 추상적인 그런 것 되지 않습니까? 물질에 부착돼 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 욕망들, 소욕들이 이렇게 보면 혼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혼의 작용.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혼이 과연 이렇게 물질이 사라졌을 때 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혼은 물질과 함께 땅속으로 들어간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질들이 6개월마다 바뀔 때마다 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뇌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또 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혼이 그 만약에 육체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침이라든가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다 그래서 혼이 그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는 육체의 작용과 혼과 육체의 작용에서 육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따로 논다거나 이제 우리 육체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그런 작용이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혼은 짐승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사람적인 짐승뿐 아니라 그 식물도 가지고 있을 걸로 추측이 되며 그다음에 또 가끔 그 무생물들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지 않게 보이지만은 또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서도 원자와 핵이라든가 그 밑에 또 양성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또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양성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뭐 혼적 존재 이런 비슷한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이라는 거는 거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불멸의 이 존재 같습니다. 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혼은 이렇게 혼 같은 경우는 그 부착될 때 한 번씩 이렇게 따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육체에 부착될 수도 있고 짐승의 육체에도 갈 수 있다. 뭐 귀신이 옮겨다니는 것처럼 돼지에 옮겨다니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혼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육체는 육체 나름대로 혼하고 떨어져서 혼하고 이렇게 느낌이나 생각 소유를 하지 않지만 육체 나름대로 그 방식으로 영존합니다. 영존. 변화를 할 뿐입니다. 영존. 사망한다고 해서 물질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이합집산 이렇게 움직이고 따로따로 놀고 그 뭐라 하죠? 이렇게 발산했다가 또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뭐 모였다 흩어졌다 마음대로 이렇게 그 원칙대로 법칙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또 물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물질이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했을 뿐이고 그 존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혼도 마찬가지다. 영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도 보이지 않게 변화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혼의 신비함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그때 그 존재를. 그럼 영을 알 수 있나요? 영도 굉장히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이 자신인지 혼이 자신인지 영혼이 함께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원은 영이 나에게 와서 혼을 구원을 시키는 건지 이런 점들,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보면 성경의 흐름이나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육체의 고통도 그 혼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그 육체의 고통에는 그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딱 넘어서 버리면 이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고통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디 가다가 아프지 않으면 그걸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그 결함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는 어디가 뭐 굉장히 상처를 입어서 치료 안 하면 이게 썩게 되어 있는데 놔둬버리면 어디가 그 부분을 잘라야 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않나. 근데 그것이 좀 고통이 너무 강력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고통도 보면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고통의 차이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에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치료 가능성이 낮을수록, 왜냐하면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더 적지 않았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체나 혼도 상당히 두뇌가 주변 상황 판단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육체의 그런 고통들, 그 다음에 또 코마 상태, 육체가 내가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끝이구나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위해서 벗어나게 코마 상태에 밖에 한 다음에 내가 마치 무의식의 상태에서 또 마지막에는 이런 좀 약간 환각 상태, 이제 뭐 황홀한 이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또 이 자연계는 육식동물이 있기 때문에 육식동물에 이렇게 잡혀 먹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프지만 또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그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보호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생물을 다른 생물을 위하여 먹이가 되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코마 상태라든가 환각 상태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 그 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그 사람의 한에서 영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또 그 혼과 영의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철학과 종교 이 문제들, 도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모든 게 이 혼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혼의 생각, 좀 이기적인 육체의 소용, 이 느낌, 이 물질에 부착되어 있는 이 생각을 차단하고 어떻게 하늘의 생각, 이 도, 참 길을 어떻게 참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게 종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켰을 때는 상당히 고통이 크다, 그 다음에 그 혼이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또 그 상태에서 그 느끼는 이 고통이 있다, 그런 거. 그에 이제 여기서 더 깊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서 기술하지 않는 내용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망은 육체의 사망인데, 원래 사망은 영적 사망을 사망이라 하고, 또 이게 또 육체의 사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가 살아있어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아까 그런 것처럼 약간 그 고통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코마 상태와 황홀경이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혼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육체가 이렇게 완전히 한꺼번에 다 중단되고 소멸되고 노화로 이렇게 끝났을 때, 그 다음에 혼만 남았을 때는 그러한 어떤 육체에 주는 은혜, 그런 게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지옥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옥.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게 기본 관념이 깔려 있냐면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접을 해야만이 환란도 받아들이고 또 축복도 받아들여서, 환란은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작용하고,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전도하고 영을 전파하고 구제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영과 함께 함으로써 기쁘게 할 수 있다, 감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러한 어떤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에서 고통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희망과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듣기 싫어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욕망과 욕심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영적으로 수련하고 정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한 어떤 자기의 육체 소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보통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힘이 있는데, 일단 이단 사이비를 믿든지 거짓의 영을 믿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그렇지만은 참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만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믿어도 어떤 현실 세계에서 육체로 받을 수 있는 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을 살리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짧은 기간만 유효하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 짐승과 사람에 대한 유예기간, 은혜의 기간에서 악을 해도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말씀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인을 친다 그러죠. 그러지만은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런 기간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이단 사입이라든가 거짓의 영,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믿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그런 믿음을 했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또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본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할 때 그 자유를 이렇게 자유를 범죄인의 자유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유, 그걸 지금 대등하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조절하느냐 이런 거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다 보면은 그 다수결 의사가 절대적인 어떤 그 자유에 위반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정말 법적으로 정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그러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그때 만약에 중우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자유까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는 사람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힘이 너무 또 셌을 경우에는 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피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적정 수준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 인도함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이 정말 그 영적인 어떤 지혜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소원들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면은 굉장히 그 미사여구에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이렇게 이런 책들도 이렇게 있는데 몇 권짜리니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안식교에서 출판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정말 물론 그 기본 지식은 이 사람들도 기독교의 기본으로 어떤 그 학문적 성과들은 다 논문적 성과들은 여기다 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얼마 되지 않고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들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 요구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있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냥 그 학문적 교재들이 훨씬 더 깔끔하고 또 정확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게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창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 이쪽까지 왔었지만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육체를 살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느끼는 이거는 이제 이미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창조가 되어 있는데 생명 창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창조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와 혼과 육체의 세상의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신약의 성경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같이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함께하려 했을 때 이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인 느낌과 감정과 욕망과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 명예욕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혼적 영역이 아니라 이게 혼과 육체는 세상의 것이니까 사랑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신학에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국정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생명 창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혼과 지금 육체와 혼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 이게 생명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면은, 물론 그 아까 말한 대로 물질은, 모든 물질들은 변화만 하지 새로 생기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조인데 부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신다,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잡다하게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도 제가 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지금 3번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찍었던 것입니다. 그때 육체로 오셨을 때, 그때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인데, 재림을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초림하고 동일하신 예수께서 그대로 육체로 오십니다. 육체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다시 재림했을 때는 이제 성령이 내지 않는다고 추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재림이수라는 사람들이 왔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 성경에 써진 대로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 거기에 따라다니면 될 것처럼, 영생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림했을 때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그때 제가 얘기했죠. 재림은 심판이다. 심판인데 그때 그 하나님을 믿고 선행을 한 사람들은 부활로서 부활하여 영생하고, 그 다음에 이때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한번 부활은 다 하지 않습니까? 이단 사입에 믿는 사람들도 다 죽긴 죽는데 또 부활합니다. 그때 심판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면서 그 심판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재림이 와서 성령의 작용처럼 자기 앞에 온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선지자로, 구원자로 세우려 하시니까 산으로 떠나버리셨지 않습니까?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안식처, 피난처지 않습니까? 반서, 바이시오, 그런 것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관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예수가 보낸 아버지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의 기록인 성경을 읽고, 구약과 신약 성경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관한 예언들은 나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께서는 다 자기 말도 기록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나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 재림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재림하지 않는다고 믿고,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재림 안 했는데 한국 코리아에서 재림했다, 우리 지역에 재림했다라고 하는 재림 예수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한국만.
이러한 이상한 현상, 이단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그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심하게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왜 비난을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둠을 비추어서 어둠에 대비해서 빛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잘못한 사람들을 그 잘못을 얘기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지역적으로 여기는 이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예수와 성령 안에서도 또한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들에 견주어서 그 마음을 깨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부각시켜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충분히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정통에서도 이단으로 기회가 없어서 안 넘어갔지, 기회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천지라는 종교를 몰랐을 때 그때는 접촉해갖고 유도하게 되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형식적으로 신천지가 이런 것이 있다,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아라는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냥 안 가는 것이지, 그걸 몰랐으면 옛날처럼 옛날에 그러한 어떤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이렇게 거짓 이런 방법을 해버렸으면 이 사람도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 구조와 이런 걸 알고 있었더라면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구조를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창조도 구약의 천지창조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복음서하고 관련된 영적 그 생명창조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누가 말만 하면 아멘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감동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은 아멘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논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미사 여구 이렇게 뭐 이런 저런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고 막 그런 거 추가해서 설명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도 괜찮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말고 그냥 그 세상적으로 그 외의 시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성경 고시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물타기가 돼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죄악이 성경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버리면 성경 자체의 그 순수성 이게 좀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될 수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 이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데 이게 최소화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 이야기를 이렇게 보완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것저것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